임하셨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참 친구,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애써를 끊어주시죠. 나의 고통을 끊으시며 아픔을 이기게 하시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죠. 오직 주님이 날 이끄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그 사랑에 나는 힘을 입었죠.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내 산의 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드러내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사 정말로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신방하시고 위로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 그랬죠. 만세를 왜 안 하는데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세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는 거니까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 하나로 정말 우리가 신바람 나는, 세상에 신바람 날 거 하나도 없더라고. 주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고 한 것은 모든 기원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참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과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람들은 막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배워가지고 입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 보게 되면 배워서 그래서 같이 전가된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똑같고 뭐 제스처도 똑같고 그러면 뭐 그 능력이 오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였음을 말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의 계속적으로 변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주의를 잘 믿었고 유대주의자들과 같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갈 정도의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갔던 그때에 변화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이단으로 믿었던 죽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접 자신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의 선택을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메섹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복음이 늘 우리 안에서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복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들 같은 경우도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니까 자기네도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니네가 믿는 예수 말고 자신들이 니네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복음이 희석된 것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의미나 뭐에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정말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택함을 입어서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았어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를 않고 3년 동안 어디 했냐면은 아라비아라는 광야 지대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변화가 되고 개종이 되면 우리가 보면 사도들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 선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뭐냐면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먼저 된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했고 15일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야고보 외에는 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왜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계속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가 사도예요, 사도. 그죠? 12제자는 다 사도들인데 이 계속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 베드로 뭡니까? 바울을 보고 계속적으로 사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에 말하자면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내가 15일 동안 같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사도로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이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심득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므로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라 해야 된다. 자기들에게 또한 뭡니까? 자기들의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로 계속적으로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흠없는 사람처럼 지켰지만 그게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지만 예수를 떠나면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의로운 자격이 돼서 자질이 돼서 내가 정말 어떠한 것에 공로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면 내가 예수를 떠나도 내 공로가 있고 내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남지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준 것뿐이에요. 여겨준 것뿐이에요. 이 여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봐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의롭다. 인간은 의가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래도 의를 찾을 수가 없고 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다 의를 주셨어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바로.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제 자신이 회심한 후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내가 정말로 진정한 참된 복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많은 거짓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쓰고 그 말을 좋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시작부터가 뭡니까?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거짓된 자들은 마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쓰더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마귀로 기원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전하는 것은 다 결국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말은 서투르고 말은 어둔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이 지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이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왜 자꾸만 자기가 사도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된 자들과 계속적으로 변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복음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말 잘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고 다 학식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그게 참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적이 더 중요한 것이 외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마귀로부터 기원이 되고 외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라든가 율법을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더욱더 더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들로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들도 뭡니까? 자꾸만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그들의 이단들의 말, 그 정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혹하게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말로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다 지금 변질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거나 거짓된 정말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도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들도. 그리고 귀신들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단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단에는 영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을 받고 거짓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가 얘기하기를 신천지를 가라 그러더래. 기도를 하는데 신천지를 가라 그러더래. 그럼 신천지를 갔더니만은 아주 거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막 말씀이 막 들려지는 것 같고 막 깨달음이 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도 그 악한 영의 거짓 영의 미혹의 영에 끌려가기 때문에 뭔가 보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나 거짓된 자들이 깨닫는 거나 똑같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영의 세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그릇된 길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건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됐다라면 회심을 했다라면 반드시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주의자로서 유대교에서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치중했고 모든 것들을 가졌고 누렸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부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회심되어지고 변화됐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침개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니까 아주 얼마나 강박한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안 보고 반대하는 사람 안 보고 한 사람만 붙잡고 한참 동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10년 전에 그랬는데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로 가서 복음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성교회들이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이단들이 더 극성을 들인 거예요. 이단들이 전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혹하게 만든다니까. 한 번만 와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못 이겨서 가요. 왜냐하면 선물 공세하죠, 뭐 하죠, 뭐 하자니까 마지못해 한 번 가주다 보니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입니다. 너는 이단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지 마. 우리가 그러잖아. 나 이단하고 한번 불서볼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왜 하지 마니까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은 진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단들이 말한 거는 아주 쏙쏙이 들어와요. 그죠?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은 그게 가서 있어도 그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심이 주는 것은 내 삶에 전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보면 미쳤다 소리도 듣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이러한 것들이 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뭡니까 남들에게 비방소리 안 받고 그 말을 뭐라 했냐면 전도하다가 남들에게 뭐라는 지혜가 없다는데 왜 지혜가 없어요? 응?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성경에 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자
자꾸만 얌전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획기적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이것이 뭡니까? 특혜고 축복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뭡니까? 물질 자랑하기가 지금은 너무도 물질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이라 그러잖아.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예.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중히 여기게 되면 덜 중요한 걸 버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짝하고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덜 내가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가는 가운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가장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나가서 세상적인 자랑, 내 육체적인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다 소용없어요. 정욕의 자랑. 그 세상 사랑은 다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불타 없어지는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만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랑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괜찮아야지만이 형제들 간에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좀 어렵다가 좀 괜찮아야지만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도 복음 한번 전할까 하는데 매일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매일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면은요 복음 전하려면 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에? 너나 잘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잘 믿으라 하니까. 특히 형제들 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가 다 잘 돼야지만이 그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기도했더니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문제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잖아. 다 또 그러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더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보니까 난 약한 것밖에 자랑 없어요. 나는 매 맞은 것밖에 자랑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내가 매 맞은 것,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 근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걸 흔적인 줄 알아. 그게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만나는 고난, 괴로움, 아픔, 슬픔, 예수님은 아닌 거는 내가 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가난하게도 원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만드실 때는 그때 바로 그것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흔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 흔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다 많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욕심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뭡니까? 살리고. 어떤 분 하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하나가 70세가 넘어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어떤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된다 그러더래. 만나지 말라고.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기더래요. 또 무슨 소리냐고 나가서 만나든가 절대로 집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집을 팔아줬더니만 이제 만나는 그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집을 팔아 돈을 주니까 이제 만나라 그러더래요. 뭐예요? 부모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돈으로.
자식도 돈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돈이냐 주님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이라 하지만 다 속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 있으면은 부모요,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고, 돈 있으면 자녀고 돈 없으면 자녀도 아니에요. 돈 안 준다고 죽이잖아요. 그죠? 재산 안 준다고 싸우잖아요. 서로 형제 자매들이 싸우잖아요. 진정한 회심은 뭐예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다 죽이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영광 돌리는 자로 오셨잖아요. 비천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온유라는 것은, 온유라는 건 뭐였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걸 가지고 온유라고 해요. 온유. 야생마를요, 길을 어떻게 들인다고 해서 계곡에 내려 올라가서 그 야생마를 그 계곡에 떨어뜨린대요. 그러면은 막 살려고 해가지고 막 뒤로 맞는데 주인이 오면은 막. 그러면은 그거를 몇 번을 하면 나중에는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제 죽어가잖아요. 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갔다가 주인한테 가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생마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길들입니까?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우리, 언제 어디로 뛸지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중에 이유예요. 회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내 의가 나타나요. 내 의. 우리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거를 기초로 둬야 돼. 기본으로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갖다가 잘못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을 자꾸만 외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멸망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복음을 명령하신, 말씀을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바꿔버리는데, 그게 바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 보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랑할 것은 없다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다윗이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그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데도 이게 뭐 무슨 내가 막 완전히 뭐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는 천국의 노마드처럼 정말 하나님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과 핍박은 도리어 바울을 더욱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한 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죠? 진리는, 참은, 의는, 선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의와 선과 참과 진리를, 거룩함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더 일어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진가는 그런 거예요. 진짜는. 가짜는 누르고 하면 금방 화락 튀는 것 같지만 꺼져버리게 돼요. 가짜는. 근데 진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게 진짜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간 것이 그에게 당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온상 속의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비바람을 맞고 홍수를 맞고 정말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지만이, 그러니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래야지만이 믿음이 연단돼가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온상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온상 속에 자라는 것들은 나가면 햇빛 보면 다 그냥 바람으로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지만은 작아도 그 비바람을 맞고 그 바위 틈에서 자라는 뭡니까? 그 나무 하나 보세요. 꽃 하나 보세요. 그 정말로 그 비바람 크게 치는데도 가서 화산 폭발하는 데서도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오는 핍박,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오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릎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살아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니까 모르지만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 보세요. 그들의 신앙, 제가 어제도 보니까 중국에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전달했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그 성경책을 보더니만요 가슴이 아프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우리는 이 성경책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너무 귀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끌어안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자유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한 한 사람의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죠.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해서 아이고 니네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을 그래. 나 저 예수님 빨리 오고 나 저기 죽은 다음에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내 후손이 있잖아요. 내 후손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후손이 있잖아. 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는 그 후손들이 정말로 가시 하나 찔리면 아픈 그 후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아니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일제 핍박 아래 공산주의 핍박 아래도 복음의 꽃은 피었고 결국은 자유라는 열매를 얻어낸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유가 무너지면 공산주의 들으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이거는 뭡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에 단련된 사람들은 지키죠. 자기 생명 버리더라도.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만에 하나 공산주의가 된다면 과연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로 믿음 바로 세워야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요즘에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줬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사수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에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자기는 아무런 적이 없잖아. 유익된다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그러잖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울 때에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은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죄없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천국 간다, 영생 받았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 어떤 것에 내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외치는 진리를 위해서는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것.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내 마음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강야 같은, 정말로 망망대로 같은 그러한 곳에 배 한 척 같은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이신득의 그 복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이 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505장을 드리겠습니다. 505장.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도와기자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는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